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신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은 것이 6.25 이후 최고의 기쁨입니다. 네, 우리 성도들의 만남이 그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빛가서 공교회 32주년 설립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기간이죠.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쁨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고 또 많은 음식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 이 방역 정책상 이게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기장떡을 해오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안 돼서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게 풀리고 나면은 한 박스씩 해오실 거로 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대하시면서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 영상을 같이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그 걸음들 확인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기대들을 함께 가지시면서 영상 보신 이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할렐루야 화답하고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충실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니까 정말 감개무량하다고 할까? 추억들이 새록새록 생깁니다. 89년도 1월 1일에 신사동에서 처음 기도회를 시작했지요. 그래서 그때 기도회 같이 했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지금 몇 분 있죠. 그리고 여기 장동 18단지로 3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4월에 그 19단지 상가에 18평 상가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장동역 콤마 빌딩에서 44평 얻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거기서 한 5년 정도 있다가 여기 건영 아파트, 건영 여기 상가로 95년도 7월에 분양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설립되는 데는 사람들의 노력과 사람들의 물질이 필요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설계하시고 주님이 지휘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 마태복음 16장의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주님의 교회는 죄송합니다. 네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사실. 두 번째는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사실상은 베드로가 연구하고 공부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가 되도록 하게 하는 데는 전적으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곧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누구도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절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두 가지 약속을 가진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다. 첫 번째는 이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오직 절대 주권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공산당이나 뭐 네로나 그리고 뭐 어떤 세력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무너뜨릴 수가 없다 하는 약속. 두 번째 약속은 천국 열쇠를 교회에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이상과 같은 이런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빛과 소금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32주년을 맞게 되는 이 감격스러운 은혜의 예배라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주님이 주신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야말로 복된 교회인데 어째서 복된 교회냐? 3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35절 말씀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래서 빛과 소금 교회는 주는 교회,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어느 때일까요? 예,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줄 때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예, 사람이 남에게 줄 때에 행복을 느껴요. 우리 장로님 가운데 정말 주기를 좋아하는 장로님들 있죠? 너무 주기를 좋아하시고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온 성도들도 다 주님의 이 말씀을 본받아서 바울 사도가 본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는 교회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누군가를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줄 때 내가 기쁘고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유치환 씨가 행복이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썼지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 또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내가 사랑하고 주었으므로 진정 행복을 누린다고 시를 쓴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자전거를 옆에 두고 열심히 자전거를 깨끗하게 윤인하게 닦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곁을 지나가던 한 소년이 호기심을 가지고 구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아저씨, 이 자전거 얼마 주고 샀어요? 참 비싸지요? 그러니까 청년이 대답합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우리 형이 나에게 선물해 주었어.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생각할 때 너도 이런 자전거 갖고 싶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때에 소년이 대답하길 아니요. 아니라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이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요. 그때 청년이 너도 이런 자전거 갖고 싶지라고 아까 속으로 생각했는데 정말 이제 이 소년에게 말을 합니다. 너도 이런 자전거 갖고 싶지? 그러니까 그때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아니요. 왜? 나도 소년이 말한 거예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자전거를 하나 사주고 싶어서 그래요. 내 동생은요 심장이 약해서요 오래 걷거나 달리면 힘들어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내 동생에게 자전거 사주는 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갖고 싶어 하죠. 받으면 좋아하죠. 그러나 이 소년은 주고 싶은 형이 되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을 하는 데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서 이제 떠나서 마게도냐 그리고 드로아 그리고 이제 밀레도에까지 도착해서 에베소에까지 가려면 한 50km 정도가 돼요.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요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주목할 말씀이 바로 35절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 말씀을 한 구절은 안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말씀이나 행신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복이라고 하지요? 대개 가지는 것,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해요.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소유와 행복은 별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지요? 가난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할 뿐이라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곧 주는 자의 복, 주는 교회가 참된 복된 교회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복,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인 그런 복. 무엇을 주었느냐, 얼마를 주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었다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 주는 자만이 이 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주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사실 내가 남아서 내가 많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더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주어서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고자 하는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복은 참으로 귀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물론 받는 것도 복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받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복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범사의 모본을 보였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는 본을 바울이 실천해 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즐거움으로 주는 이 일을 모본으로 보였노라고. 자원에서 아주 즐겁게 만족한 마음으로 주는 일을 실천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역이라고,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즐거움으로 이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바울이 누렸던 복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으로 주는 일을 바울은 모범을 보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주어진 현재의 삶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주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진정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얻는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바울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모범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왜 이렇게 울고 목을 안고 그랬을까요? 입도 맞추고. 이것은 바울이 그 앞에 보면 3년이나 밤낮 겸손과 눈물로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을 우리는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이 이렇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다고. 그래서 처음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되게 그 사람의 일생을 마지막 가는 순간에 어느 정도 파악이 됐지요.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이 마지막까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네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주는 삶을 유감없이 펼치는 모범을 보였던 것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도 관심도 격려도 기도도 아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밤낮 그는 눈물과 겸손과 사랑으로 이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이유를 몇 가지 더 살펴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는 것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받는 것도 복 있는 것입니다.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선물도 받고 사랑을 받지요. 관심도 받지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복되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그 관계 유형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받고서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먼저 주고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도 그랬지요. 받고자 하면 먼저 주어라고. 그렇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실천했던 것은 그보다도 한 단계 더 넘어서 주고
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 줌으로 기뻐하는 사랑도 생명도 소망도 그는 주고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주는 것처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받는 것도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 제일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받는 것 복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특성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거부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받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줄 줄도 모르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 반드시 받은 사랑을 남에게 줄 줄 알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받기만 하고 주지 못한 사람은 병적인 거죠. 그 어린아이, 그 성인아이란 말도 있죠. 너무 이기심이 집착되어 가지고 받기만 하고 주지 못하는 그것은 병적인 것이지 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받는 것도 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받는 것도 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죠.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과 격려도 받아야죠.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받기만 하지 말고 받았으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더 복되더라 하는 말씀. 대개 보세요. 줄 수 있다는 것은 성숙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주는 겁니다. 인간의 성숙은 자기 이기심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그 복이에요. 그래서 유아적인 고착, 이런 이기심 극복하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주는 자의 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내용의 선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받고 야, 참 좋다, 기쁘다, 나 행복하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선물을 나한테 주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오늘 주는 자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준다는 것은 인격적인 성숙을 의미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받으려고 하는 이기심에서 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자는 이제 참된 기쁨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부모의 마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기에 받는 것은 표면적인 기쁨이라고 말한다면 주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자는 자기에게도 큰 기쁨이, 참 기쁨이 주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떻게 함이니라? 주려 함. 주님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성품은 바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도 보면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어찌 모든 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 주시는 성품은 우리 주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또 성경 구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아멘.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다 주님이 주신 것들.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 있을까요? 다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는 자들을 이제 쓰시고 주는 자들에게 복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몇 사람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 다 좋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사랑하시고 좋아하셔요. 그런데 꼭 안 좋아하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누굴까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존경만 받고 자기가 받기만 하려고 하고 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이 싫어했어요.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들, 성경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우리는 받았으면 이제 줄 줄도 알아야 돼. 아니 주는 기쁨, 주는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빛과 소금 교회는 오늘 이 주는 기쁨을, 이 복을 누리며 진정으로 감사하는 빛과 소금 교회인 줄 믿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펼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아름답게 펼쳐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은혜 속에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주는 것이요 사랑이 섬기는 것이요 사랑이 대접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랑과 이 섬김과 대접을 실천에 옮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사랑과 관심 필요하다면 생명까지도 우리 주님께 드리고 우리 서로 성도들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주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는 자에게 기쁨이 있고 주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줄 수 있다는 사실, 주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힘주어서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엇을 줄까요? 어떻게 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된 소식, 생명의 말씀. 우리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주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그것은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 우리는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교는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물질적인 여유는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거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고 풍성한 사랑,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고 참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내 안에 있는 평안, 내 안에 있는 이 기쁨, 내 안에 있는 이 능력 누군가에게 주어서 세워주고 살려주고 일어나는 복된 우리 교회,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줄까요? 물론 이 복음 속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의 물질도 그 속에 들어가야 되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과 관심과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시간과 여러 부분들이 다 주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꼭 다 포함되지만 한 가지 더 강조한다면 기도를 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줍니까? 기도는 주는 거 아니죠.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고 이 사랑이 전달되고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고 우리의 사랑을 주고 우리의 관심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높은 차원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는 교회, 복된 교회, 빛과 소금 교회가 되어서 이 소문이 저 온 세상 끝 순천에까지도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